따뜻하게 다가섰는데 장로님 권사님께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성령님께 맡기고 표정부터 말투부터 따뜻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드리면서 가는데요, 또 웃긴 점은 문구점에 들어갔더니 이 훈련이 참 중요한데 이분이 잘 안 받았던 것 같아요. 문구점 사장님에게 아이고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올 것 같고 좀 이렇게 습기도 많이 차고 한데 힘들진 않으세요? 사장님께 물었는데 권사님, 목사님 왜 안 힘들겠냐고,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하면 나도 허리 아픈데 사장님은 안 힘들겠냐고. 이랬어요. 아이고 사장님,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몇 년 되셨어요? 보니까 조금 오래 하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럼 딱 보면 모르냐고. 한 10년에서 20년 됐겠네요. 제가 그래가지고 또 쳐다보고 예 사장님, 우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머님, 이러면서 나와서 또 코너에 가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권사님, 제가 저분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대답을 다 해버리시면 어떡하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나는 목사님 할 말이 없어요 인사하고 나면 이런 분들 계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오늘 목사님 처음 뵙지만 너무 인자하고 너무 좋으셔요. 그런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인사하고 나면은 목사님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인자해 보이십니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면 정보를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또 나는 또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많은 정보가 제 핸드폰에 메모장에 혹시나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 분의 이름은 몰라도요, 문구점, 카페 사장, 분식점 정보가 싹 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정말 몇 주 전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그 기도해 드릴 때 제가 딱 보면서 메모장을 켜가지고 자녀 이야기, 어디에 사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서 기도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할 때 눈은 감았지만 실눈을 뜨고 봤대요. 그러니까 제가 메모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달라 해서 제가 보여드리니까 2번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여기 있고, 제가 또 한마디 했죠. 제가 이거 보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언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감동받을 때예요. 감동. 이 감동을 어떻게 주느냐면 이따가 이제 우리가 코칭을 같이 보게 될 건데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고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게 이렇습니다. 전도는 원래 쉬운 거였어요. 원래 전도는 쉬운 거였어요. 그런데 자꾸만 암기해라, 숙제해라, 공식화 시켜놨어요. 전도는 공식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이거든요. 복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요,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 꺼내지 않는데 사람들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복음, 교회를 읽어내고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지난주 2주 전에 금요일에 저희 전도하는 곳에 그때 그 반찬 가게 사장님이었어요. 저는 어머님이라 부르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의 그 블로그에 보면 있거든요. 눈높이를 쭈그리고 앉아서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싫어해서 제가 수년 동안은 인사만 하고 갔어요. 정말 인사만. 그런데 그날은 손님도 없고 날도 너무 뜨겁고 이러니까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손자가 언제부터 교회를 가더라. 근데 난 네 너무 잘한다, 교회 잘 가라고 했고 용돈도 줬다.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도 전도한다 하길래 같이 가라고 난 얘기했다. 나는 불교지만 나는 사실 그 우리 손주가 교회 가면 목사님 교회 가라고 하고 싶지만 거리가 있고 친구 따라 갔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렇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어한다고 몇 번을 저한테 말해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인사만 하고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난 이제 목사님 보고서 교회 다니는 사람 편견이 없어졌고 나쁘다는 생각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따뜻하게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고 건강 조심하시라고, 아프면 안 된다고 이렇게 걱정하고 따뜻하게 같은 요일 시간을 지키면서 8년 동안 거의 7년 넘게 한 주도 안 빠지고 갔을 뿐인데, 그분들은요 우리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 복음, 교회 이렇게 읽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을 들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욕을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것처럼 칭찬을 들어도요,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이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걸 알고 읽어내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안 좋은 편견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복음은 쉬운 거, 전도는 쉬운 거라는 것. 내 삶을 부족한 모습이지만 부족한 대로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때에 사람들은 내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라는 걸 읽어내고 있다는 사실,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읽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조금 띄워주시면은요,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넘겨주세요. 자, 또 그대로 두시고요. 자, 여기에 전도 꿀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부곡 순복음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그리고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팀이 있어요. 311명의 전국의 목회자가 계시고요. 그리고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의 목회자 위원으로 있고, 또 부산 순복음 신학대학원의 전도학 교수로 있고, 저의 전도 일기가 부산 극동방송에 지금 6년 넘게 매주 월요일 저녁에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전도 꿀팁이 있어서 그래요.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냐면 적어도 신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친다면, 부산의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이 전도 담당을 하고 있다면, 방송이 나가고 있다면 들어볼만 하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왜 전도 용품을 안 받고 내 얘기를 안 듣냐면, 당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당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는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게 전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는 교회만 소개해도 괜찮아요. 교회만,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지훈 목사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전도 코칭을 한번 들어볼까 라는 조금이나마 기대감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자, 다음 볼까요? 그 다음요. 자, 저는 이렇게 보이실까요? 노란색의 교회 간판이고 밑에는 구월사라는 절이 있고, 실제로 4층이 구월사고 3층이 저희 교회였는데, 구월사에서 자기네가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2층에다가 간판을 걸어놓고 사이가 되게 좋았습니다. 화분 보이죠? 성탄절에 축성탄 부곡동 구월사 화분도 보내오셨어요. 계단에 있는 구월사 이제 부곡 순복음교회 간판이에요. 전도의 사명을 갖고 스님도 전도하고 보살도 전도하고 신도도 전도해야지 라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저렇게 교회에 절이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잘 지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이후로 스님의 있던 신도들은 다 빠져나가고, 저는 개척하고 나서 매일 전도를 나갔어요. 정말. 왜냐하면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일 우리 가족만 예배 드리면 어떡하지? 빨리 끝내고 새벽까지 전도하고요. 또 교회로 출근하다가 이번 주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냥 차를 세워놓고 1시, 2시에 늘 차에 전도지가 있으니까, 전도용품이 있으니까 1시, 2시 나가면 밤 9시, 10시에 들어와요. 그걸 전도 일기로 썼어요. 달 사진 찍고 거리 사진 찍고, 저녁에 배고프면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정말 수개월을 그렇게 전도한 것 같아요. 이때 개척하고 2018년도에 개척하고 1년 동안 저희 교회 홈페이지 와보면은 100명이 넘는 성도가 등록을 했어요. 물론 정착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꾼이 없으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가족끼리 개척을 하다 보니까 재정도 어렵죠. 또 일꾼도 없죠. 전도는 해서 되는구나, 오는구나 이런 거는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기는 부곡동이라는 곳에 있어요. 부곡 하와이가 아니고 부산에 부곡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제가 부곡 순복음 교회를 지었어요. 부곡 이러면 하와이를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 외우기가 참 쉽더라고요.
근데 애들 전도하다 보니까 부곡 순대볶음 교회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저희 교회는 4년 전에 이전을 했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스님이 4층에 있고 저희 교회가 이제 여기 있다면 위에가 스님 방인 거예요. 또 스님이 소리에 산속에 있다 오니까 소리에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지 몰라요. 자기는 TV 볼륨도 1 내지 2, 입모양만 보면은 안 돼요. 그런데 저희는 또 순복음이잖아요. 또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거워요. 저는 평소에는 말수가 별로 없는 편인데 또 설교하면 10배는 또 토해요. 성도들도 막 뜨겁게, 초신자지만 이게 길이 좀 잘 들어져 있었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한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스님이 불러서 이제 가니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좀 조용히 좀 해달라, 너무 시끄럽다, 소리가 위로 다 올라오는 거 아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는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샀다는 거예요, 목소리 안 들으려고.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늘 부르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믿으세요, 이런 찬양을 불러요. 쉽잖아요. 스님이 자기 방에 있다가 예수 믿으세요 따라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다른 분의 간증은 들어봤지만 나에게 그런 간증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결단으로 이제 이어폰 사도 제 목소리 커서 안 돼가지고 스님이 이제는 주일마다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하루 이틀이지 이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여러분 믿습니까? 막 이렇게 또 열변을 토하는 설교를 하면 스님이 한때 자기도 모르게 아멘 따라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정말 이렇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해달래요. 그게 안 되잖아요, 또.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게, 또 우리 또 새벽 예배 들으면 우리 또 부교육자 그 당시에 있었던 강도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이 흐느끼면서 울면서 쫙 기도하는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신 스님이, 목사님 여자들이 새벽마다 왜 울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제가 조금 그 부분은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이제 신도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예민해지겠습니까? 제가 차량 운행하고 있는데 스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좀 어디세요? 네, 주일학교 차량 운행하고 이제 곧 들어갑니다. 도착하면 내 방으로 오세요. 다 끊는 거예요. 마치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부교육자 혼내듯이 제가 딱 그런 느낌으로, 왠지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는 느낌으로 제가 주차를 하고 4층에 스님 방에 똑똑똑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문을 열자마자 스님이 제 멱살을 잡고 막 밀치는데 뒤에 창문이 깨지는 줄 알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완전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너무 충격인 거예요, 주일날. 그러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막 하는데, 순간 내가 같이 싸워야 되나? 스님 새끼라고 나 싸워야 되나? 난 무슨 새끼라고 말할까? 나도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멱살을 잡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물론 싸우면 어쩌면 이길 수도 있겠죠. 저도 힘이 세고 그분은 키가 더 컸지만, 여러 생각이 들다가 주일이고 나는 스님하고 다르다는 거 보여줘야 되겠구나 꾹 참는데, 나중에는 막 가족 얘기부터, 나중에는 우리 성도 욕부터 하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딴 생각을 했어요. 딴 생각해야지 이러고 있다가 지금 몇 시지? 시계를 보니까 10시 43분인 거예요. 11시 예배고 10시 45분부터 찬양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스님 잠깐만. 왜? 잠깐만 이제 손 좀 내려봐. 손을 좀 내려가지고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10시 45분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찬양 시작해야 되니까 이거 일단 놓고 예배 다 끝나고 다시 올라올 테니까 그때 멱살 잡고 다시 합시다 라고 하니까 스님이 빵 터져 웃는 거예요. 그 와중에 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45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는데 제가 정말 눈물이 엉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가 목사 새끼라니, 우리 성도들에 대한 막 인신공격을 하다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래가지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응답보다 스님의 응답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문자로 지직지직 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지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내가. 내려갈까? 또 참고 또 막 찬양하는데 또 문자가, 하나님보다 왜 이렇게 스님 응답이 빨리 오는지 제가 그 무음으로 해놓고 그냥 안 봤어요.
설교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고 끝나고 올라가니까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예배 끝나고 그래도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울면은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의 마음이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지하 주차장에 가서 핸들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다고. 제가 사실은 사람들 찾아가고 돈 있는 사람, 큰 교회 목사님, 부동산 다 찾아갔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됐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제 의지할 것도 기댈 것도 없고, 하나님 이제 저는 목회 그만하라는 뜻인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스님 밑에, 절 밑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런 핍박과 수모를 당하면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지금 이전한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5일 만에 이전을 했어요. 5일 만에 이전하고 교회를 똑같이 교회에서 전도를 지금 하던 방식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 볼까요? 문자가 이렇게 한 통 왔어요. 8월 22일입니다. 엄청 뜨거운 땡볕이죠. 지금도 더운데 양손에 전도제, 어깨에 가방 메고 전도를 혼자 막 땡볕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저를 뒤쫓아와서 저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계좌번호 보고 헌금을 보냈어요. 이름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뒤쯤에 어떤 여자분이 오시고 2달 뒤쯤에 부부가 오시고 5개월 뒤에 이 저쪽에 있는 문자인데요, 등록카드 전화번호 저장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이 가족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 40명이 그 교회를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분이 권사님이셨더라고요. 권사님이 한 10분 되시는 분들에게 어차피 그 큰 교회 가려고 기도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정하는 거였으니까 가려고 하면은 기도하고 가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가자. 북옥 순복음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에 인도하고 같이 이제 40일 작정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어떤 교회를 갈까요? 어떤 큰 교회를 갈까요?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기도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예, 저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지금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좀 일꾼들이 생기니까 이제 새신자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이제 자리가 잡혀가고 어려운 교회도 도와주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됐어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도 보면 훈련을 하다 보면 한 방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확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를 세워서도 하나님, 제가 교회를 하면은 막 부흥돼서 막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은 좋지요. 현실은요, 흘릴 눈물 다 흘리게 하고 가슴 아픈 거 다 겪게 하고요, 전도할 거 다 하고 모든 거를 그냥 공짜가 없었어요. 다 겪게 하셨어요. 정말 그 시간들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이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니까 이제는 전도할 때 많은 분들에게 그래요. 기술을 배우려 하지 마십시오. 어떤 스킬이나 방법 이전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십시오. 주님께. 그 마음이 전도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려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할 말이 저절로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밤새 대화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요즘 왜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이 책 제목이 앞에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 각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아유, 전도 안 할래. 조금만 마음 상하면 나 전도 안 할래. 기도 안 할래. 여러분, 충성은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마음 상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포기 못합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의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씨앗이 아닙니다. 씨앗은 감춰져서 보여지지 않는 게 씨앗이고 열매는 드러나고 보이는 겁니다. 누가 봐도 딱 열매가 보이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을 다시금 갖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다니면서 유명세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이제 김제까지 왕복 8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그분들 세우려고 갔다 왔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가면서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할머니까지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 따라오면서 거기는 상가가 없더라고요. 가정집을 방문해야 돼요. 갔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저 하는 걸 좀 본다고 어떤 집에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서 얘기를 나누고 이제 저에게 사인을 주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전도해 보라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굉장히 좀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많아 보이시네요. 그래요. 여기 산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쭉 얘기하다가 혹시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 막내예요. 아니까 알겠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막내라니까요. 아니요, 본인의 제 부산 사투리를 써서 못 알아들으시는 거 보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김막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화처럼 막 비둘기 날아가고 새 날아가듯이 온 동네 막 울렸던 것 같아요. 그런 곳도 가서 전하고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에게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중요한 것은 현장이기 때문에 늘 현장을 함께 갑니다. 자, 다음 볼까요? 네,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팀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데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교재 없이 훈련을 해보니까 뒤죽박죽이 돼서 제가 이 교재를 쓰게 됐고요. 현장 없는 훈련, 여수에 가서 했더니 강의만 하고,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 8주 동안 강의만 하고 올라가니까 성도들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같이 나가서 알려드리고 보여드립니다. 현장이 중요해서. 자, 여기는 경주에 있는 교회에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전도 강의만 하고 이렇지 않아요. 찬양하고요, 기도에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전도 훈련인지 부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다른 통합측 교회인데요, 쭉 하고 저쪽에 왼쪽에 계시면 스님이 아니고 부목사님이세요.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부목사인데 이렇게 현장 전도가 행복한지 처음 깨달았어요. 전도 대상자고 사진 찍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잠깐만요, 부목사님이셨고요. 또 저기는 현장에 나가서 우리는 그 현장을 알게 되는데 전략적으로 가요. 장로님과 저 짝이었는데요, 장로님, 저분이 마음이 열렸으니까 그래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보다 장로님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 말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몇 달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과 장사도 힘들고 예수님을 떠났던 분인데 회심하는 장면이에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다음요.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 전도 훈련 장소가 매주 가다 보니까 아예 너무 잘 돼 있어서 탐방을 와요. 그래서 여기 부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들, 팀장님들만 오셨는데요. 자, 목사님, 이분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전도사님 아픈데 무릎 안 좋으니까 저분 손 얹고 기도해도 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은 당연히 제가 늘 해드리니까 이분들 기도해줘도 아무런 왜 이럽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이분들이 현장 탐방하러 오셨고, 저 왼쪽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는 숫자가 작아서 훈련을 못 받아야 하면은 제가 전도할 때 모시고 가면서 같이 코칭을 저희 교회에서 해드립니다. 다음요. 자, 용품 지원을, 이 책 판매 수익금은 용품 지원을 하는데 지금 35차, 6차 이렇게 해서 생수를 지금 나눠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요. 네, 이번에 이제 8월 20일 날 저희 교회인데요,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요. 네, 그 다음요. 자, 다음. 네, 수료증이고요. 다음. 예, 다음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 분석인데요. 자, 여러분 실제적인 부분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 첫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네, 과거에는 나라는 사람보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도지만 줘도 됐다는 말이 이 뜻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는 교회가 좋은 일하고 칭찬 듣고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교회 이러면서, 그러니까 메시지만 전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자,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시작. 네, 지금은 내가 하는 말보다 나라는 사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제 프로필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씀드린 게요, 나라는 사람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말도 믿어요. 저 역시도 지나가다가 누가 커피를 주든 차를 좀 안 마셔요. 일단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더라도요, 길에 갈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나도 저기 누군지 몰라서 안 봤는데 어떤 교회인지 누군지를 알면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PR 홍보 같아 보이지만 우리 천안 명성교회를 홍보하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눈도장을 찍는 게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다음요. 결론은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자꾸만 예전의 본질은 바뀌지 않죠. 근데 예전의 방법을 고수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저에게 연락 오시는 분들은 다른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왜 연락이 오냐면 그 훈련은 이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 오면은 그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현장에서 전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변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자, 성도들의 입장은 불신자들의 입장을 보면은 저게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왔다 안 왔다. 이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 그러고, 뭐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바빠서 못 간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을 믿을 수 없다, 좋은 사람이 아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 그러면 성도들의 입장이죠. 요즘 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도 훈련 가는 교회는 그런 말 못해요. 너무 행복하게 전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라는 불신을 갖고 있죠. 아니에요. 전략, 방법, 다시 말하면 좋은 반만 만들어 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 어제도 전도 훈련을 다른 성결교회인데 하고 왔거든요. 두 번째 2단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오늘 배운 대로 복음 제시하세요 라는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길거리에서.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과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니까, 권사님 이 어머님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손가락 전도법 1분 하든 10분 하든 핵심을 딱 이 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인간, 하나님, 예수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딱 전하니까 듣는 분도 이 반응이 이렇게 보여요.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이분은 손가락 따라하면서 다시 말하면 좋은 밭이 만들어지니까 전도하는 분도 너무 행복하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도하면서 이런 저런 말 듣는 게 싫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전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맺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안 맺히는 게 아니라. 보리 같은 경우는 6개월, 사관하면 3년 이상.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영접하신 분, 기억에 남는 분이요, 몇 개월 전이에요. 몇 개월 전에 그분은 오빠가 김해 사찰의 주지 스님이고요. 이분이 도대체 이제 반찬 가게인지 절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향을 피워놓고 뭐 목탁 두드리는 소리, 달마도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못 들어오게 했지만 지금은 좋은 이웃과 친구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이요, 몇 개월 전에 뇌출혈이 와서 응급차에 실려갔어요. 근데 보호자 딸이 그 차에 타고 가면서 이분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딸에게 뭐라고 했냐면, 딸, 그 핸드폰에 목사님, 이지훈 목사님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나 응급실 실려간다고 꼭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줘. 불교 신자인 그분이요, 제가 전도 일기도 그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그분의 제가 새벽에 3시쯤인가 전화 와서 못 받았고, 오전에 전화하니까 통화가 안 돼요.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지 응급실에 있는지. 그럼 며칠 뒤에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돼서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기도만 해드리면 안 돼요. 왜? 이분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전도를 나가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 갖는 거 이거예요. 목사님, 그 아침에 기도해 줬어요? 그분 기도해 줬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오빠가 그 주지스님이고 본인은 뭐 평생 불교 다녔는데 왜 부처를 안 찾고 스님을 안 찾고 왜 목사님을 찾았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어머님, 저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믿기로 했어요. 그 성탄절에 몇 번 교회 오셨어요. 그분이 변화되는 게 그분은 7년이 걸렸어요. 7년이. 그리고 생선가게 사장님은요, 처음에 제가 배운 대로 처음에는요 반대 의견 대처법을 통해서 이분에게 전했어요. 그러면 교회 가야 되겠네? 반응은 이랬어요. 근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나는 그래도 종교는 못 받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복음을 전하라는. 그래서 그 생선가게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영접 기도까지 하라는 감동이 와서 딱, 어머니 이거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손님이 오시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에게 손님이 오면은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서 오세요 이러면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산 사람이죠. 아침에 잠깐 기다려 보이소, 나 기도한다. 아침에 잠깐 기다려 보이소, 나 기도한다. 이분,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눈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죠?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4년 걸렸어요. 4년. 우리는 논리로 설명으로 그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반대 의견 대처법이나 공부를 하지만, 그분이 변화되는 건 그런 논리 정연한 설득이 아니었어요. 관계였어요. 관계. 물론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분에게, 어머니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지. 예수님이 있지. 그분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4년 걸렸어요.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 교회는요, 부산의 어떤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훈련 끝나고, 목사님,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쪽에 전도하는데 저쪽에서 영혼이 오고, 근데 방학 되면 그런 영혼도 안 오더라고. 등록을 안 하더래요. 저는 늘 경험하죠. 우리도 이 영혼이 오게 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당연히 열매는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제가 초창기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나도 목사님처럼 전도하는데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하루만 봅시다. 하루에 전도 나가면 몇 분 정도 만나요? 한 150, 200명까지 만나본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전도하러 갈 때 이 사진 보여주면서 양손에 어깨에 짊어지고 간 전도지가 1000장이 돼요. 1000장이. 밤 10시에 넘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150, 200명하고 1000명 만난 저하고 확률적으로 누가 더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까? 한 거죠.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해야 되고 목양도 해야 되니까요. 수요일 금요일만 정해놨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 초창기에는 그랬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어떤 교회 목사님 그룹에 가니까 나는 파워 전도, 능력 전도 배웠다 이러면서 제가 강사로 저를 초청해 놓고 제 말을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예수 믿니? 아니요. 머리에 손을 빡 얹으면서 능력 전도를 기도한다고. 할머니 지나가니까 빡 손을 얹고 능력 전도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는 4주만 했거든요. 목회자분들은. 나중에 그 시간에 똑같이 나가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애가 학교 마치고 돌아오다가 우리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고, 할머니도 깜짝이 돌아서 길을 막 건너가요. 능력 전도 좋아요. 파워 전도도. 그렇지만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은 큰 교회, 대형 교회, 능력, 은사 이런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제가 찾아가는 목사님은 저 변두리에 조그만 교회인데 지하에 성도도 몇 없는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왜일까요?
그 목사님은 저에게 따뜻한 목사님이었거든요. 힘들다고 찾아가서 제가 눈물을 글썽이니까 이 목사님은 저보다 더 크게 울어주셨어요. 누가 이 목사님 힘들게 하나 막 이러면서 자기가 더 울어줬어요. 저는 평생 그분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두부집 사장님, 젊은 사장님인데 딸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어요. 이제 약간 이제 성폭행 이런 걸 당한 거예요. 그런데 추석 명절날 밤늦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불교 신자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려운 일 생기니까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서 염치 불구하고 문자 보냅니다.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제가 간략하게 답을 하고 다음날 바로 찾아갔지요. 지금도 그 가족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와요. 그런데 왜 교회를 안 가냐면 시어머니께 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안 간대요. 권사님인데 너무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가 자꾸 마음이 안 열린다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기도해 드리는 거죠. 자, 전도가 정말 행복하고 쉬울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다음 볼까요? 자, 전략적인 부분 몇 가지 나눌게요. 다음. 자, 여러분, 학교 전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 못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애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오게끔 만드는 건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자, 저희가 7월 10일 얼마 안 됐죠. 학교 전도하면 이렇게 애들에게 찾아오게끔 합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학교 전도는 또 넘어가고요. 다음, 길거리 전도인데 불특정 다수를 만날 수 있지만 단점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이러니까 전도가 안 하고 싶다. 방학 때면 되게 좋아하고 비 오는 날 너무 좋아요. 전도 안 가도 되니까. 그런데 이 길거리 전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전도는 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다음 페이지요. 저도 혼자서 저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길거리 전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고, 다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시장 상가 전도인데요. 이거를 빨리 캐치한 교회는요, 굉장히 수지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다른 교회에서도 와요. 그런데 대부분 입구에 물티슈 같은 걸 놔두고 가버려요. 그런데 그분들은 절대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나 훈련을 받았을 때는 입구에 절대 못 놔두게 해요. 직접 카운트까지 아니면 주방 입구까지 들어가서 물티슈든 뭐든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눈을 꼭 마주치라고 해요. 이거 하나가요,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부산의 어떤 교회 훈련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천안 명성교회가 전도 훈련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3주 4주 지나면 주변 교회들이 전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제 팀장 권사님과 짜게 되었는데 보여드린다고 어느 상가에 갔더니 정말로 물티슈, 어떤 데 팝콘, 어떤 데는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것도 한 3개 교회가 놔두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권사님 잘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왔어요. 아니 저기 보니까 뭐 먹을 것도 많고 건빵도 있고 팝콘도 있는데 어디서 주웠어요? 몰라. 그냥 어디 교회에서 주고 간 것 같아. 이게 대부분이에요. 어떤 교회다, 무슨 교회인지는 모르고 뭘 교회에서 주고 갔다.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딘지 아세요? 하니까 아이고 그 교회 알지.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안 하고 차이는요, 나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의 차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늘 똑같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신뢰감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관계 전도가 가능해요. 왜냐? 그분들은 늘 시장 상가에 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지역 사회에 좋은 소문이 납니다. 저희 교회 옆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저희가 교회 이전에 올 때 건물주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절대로 저기 목욕탕 사장님하고 싸우지 말라고. 아니 목사님이 뭐 싸움꾼도 아니고 왜 보자마자 그 말을 했을까 봤더니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가 있던 자리인데 그 목욕탕 주인하고 이 목사님하고 얼마나 싸웠던지 경찰도 몇 번 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8월 23일 날 그 목욕탕에서 저희가 침례식을 합니다.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고 있어요. 좋은 관계가 됐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용실 갔을 때 통장님이 다리를, 제가 들어왔을 때 보통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데 통장님이 소파에 앉아서 다리 꼬고 딱 이렇게 목사님 왔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아이고 무슨 기도 소리, 악기 소리 왜 이렇게 큽니까? 그럼 민원 들어온 거 없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잘해서 민원이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이래서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있었구나. 그분이 통장인데 다니다 보니까 악기 소리, 뭐 마이크 소리 크게 나는데 그분이 뭐 1시간이 뭐 1시간 반이면 끝나는데 좀 참아 보세요. 이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교회 찾는 분들 저기 청주 쪽에 훈련을 하루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는데 이제 훈련 다 끝나고 피드백을 다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로비로 들어오는 걸 보고 사모님이 얼른 뛰어나가서 인사하고 맞이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 끝나고 나서 저희들에게 와서 어머 목사님 막 이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사모님? 저분이 이쪽에 이사 왔는데 부동산하고 막 계약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 근처에 뭐 교회 좀 갈 만한 데 없어요 했는데 마침 우리가 전도하면서 물티슈를 드리고 왔어요. 그 물티슈를 보고 교회를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작은 거 하나지만 디테일의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계속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시장에 상가에 전도할 때 이렇게 지금 사진이 좀 이제 잘랐는데 이분을 기도해 드리면 사장님은 잘려 있지만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손님들이 시끄럽게 하면 조용히 하라, 목사님 기도하고 있다.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장님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든 손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든 사장님은 절대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좋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남의 장사하는 데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오지 마세요 이럽니다, 대부분. 그런데 손님들 전도에도요 우리 뭐라 하지 않아요. 저희 전도하는 교회, 곧 훈련받은 교회 가보면요 제가 깜짝 놀래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옆에 저기는 분식집이에요. 같은 요일 시간 장소 이렇게 가니까요 기도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은 똑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장면이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실천편입니다. 자, 다음. 자, 처음에는요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요. 어떻게 하냐면 보물찾기 하듯이 가요. 정말 대전에 얼마 전에 대전에 훈련을 4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처음에 부담스럽더라고요. 야, 목사님이 오셨다 이러면서 전에 2인 1조를 가라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 사장님 한 사람인데 우리가 우르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2인 1조가 반드시 되라고 하는데 제가 왔다고 막 카메라 촬영하고 영상 찍고 사진 찍고 이러면서 메모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 저는 이분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제가 가족은 어떻게 돼요? 집은 어디 살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없잖아요, 개인사를. 그러고 나니까 부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목사님 별거 없네요 이런 거예요. 당연히 별거 없죠. 목사님 저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통화만 하고 처음 봤는데 목사님에게 사적인 질문하고 물어보면 기분이 어떻겠냐고. 당연히 불쾌하죠. 다음 주를 보시라고. 일단 얼굴을 익히고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질문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처음에는 인사밖에 안 되죠. 그 다음 주에는 아이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했던 교회라 다른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이사 온 사람 만났어요, 교회 찾는 사람 만났어요, 낙심한 사람 만났어요 이러면서 이제 잘 이렇게 교회를 이끌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보물찾기 하듯이 영적 지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불교 신자, 예수 믿는 사람, 이건 무신론자 아니면 어떤 사람, 영적 지도가 그려지면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 저희 교회도 그렇고 훈련받은 교회는 교회 중심으로 지도를 크게 만들어서 1조, 2조, 3조, 4조 이름을 딱 구역을 표시를 해놔요. 이게 우리 선교 현황판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천안 명성교회 중심으로 딱 지도를 만들어서 1조 누구누구, 2조, 3조 해놓으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 여기 아는데 이러면서 같이 가면서 또 전도가 되고, 또 새로운 전도팀이 들어오면 여기 비어있으니까 이쪽에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부곡시장이라는 곳에 전도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전도를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북옥 수목교에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전도를 못 하겠대요. 늘 그 시간에 7년 8년째 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목요일로 바꿨대요, 전도 날짜를. 그런데 또 가니까 우리 목사님은 금요일 날 오는데, 제가 웃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인식에 우리 목사님으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실천편이라 몇 가지만 제가 실제적인 부분을 나눠볼게요. 초두 효과가 있어요. 초두 효과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첫인상인 거예요. 첫인상은 3초에서 7초 사이에 결정돼요. 그런데 첫인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전도의 예후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반응은요, 오늘 만약 들어갔는데 인상이 안 좋게 들어가고 별로 이미지 안 좋게 들어가면 다음 주 가잖아요. 오지 마세요. 아니면 좀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근데 오늘 따뜻한 사람이 돼서 들어가면은 다음 주에 가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오셨잖아요,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초두 효과가 전도의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처음 전도 나갈 때 비싼 옷이 아니라 단정된 옷, 그리고 가서 막 잡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하거나 이런 거 다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아까 그 권사님은 제대로 안 들었든지 제가 얘기하는데 대답을 혼자 다 했잖아요. 이런 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문도 열어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대화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잘 조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그러면 한 가지, 상가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만났는데 전화가 들어온다, 그럼 빨리 인사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해요. 어떤 데 가면 전화하는데 전화 끊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전도용품 준다고. 통화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빨리 가라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 전도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잖아요. 손님 오셨네요. 예, 그럼 전 가볼게요. 나와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쩜 그렇게 센스가 있냐고. 언제든지 와도 괜찮아. 왜? 전화 오거나 손님 오면 비켜줄 사람이니까. 그렇게 매너 있는 사람이고 매너 있는 전도자니까 언제든지 와도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작은 거 하나가 굉장히 귀하죠. 자, 단순 접촉 효과.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한 방에 끝내려고 하고 오랜 시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 단순 접촉 효과는 나중에 보면은 그 자이언스의 효과 특징이라는 게 뭐 있어요. 심리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과 오랜 시간, 예를 들어 1시간 이야기한 것과 이 한 사람을 1분을 보더라도 10번 보는 게 훨씬 더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자주 만나라고 해요. 자주 만나라. 제가 아는 권사님이 텃밭을 일구고 계셔서 저는 밭을 안 일구니까 여쭤봤어요. 권사님, 텃밭을 일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론 거름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그 경상도 분이죠. 자주 디다봐 이러는 거예요. 자주 디다봐. 무슨 말이냐면 자주 가서 본다는 뜻이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자주 가서 보고, 보다 보니까 잡초도 있고 보다 보니까 뭘도 뽑아야 되고 다듬어져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자주 찾아보는 거예요. 단순 접촉 효과예요. 저는 저희 교회 팀장 권사님과 전도하러 가다 보면 이야기가 한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면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은 쭉 가요, 저기 끝까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단순 접촉 효과예요. 지나가면서 눈을 꼭 마주치고 갑니다. 눈을 마주치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꼭 마주치고 갑니다. 그분들 인식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도 매일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 온다고. 그러면서 어제 본 것 같은데 또 본다, 너무너무 좋다, 이런 단순 접촉 효과예요. 세 번째는 임팩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상대가 나를, 우리 교회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전도가. 그런데 이 임팩트는 이런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게 저희 교회 전도 물티슈입니다. 100매짜리 큰 거예요.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죠. 처음에 제가 이런 임팩트를 잘 몰랐을 때 이걸 가지고 갔는데 사람들 반응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 외로. 예를 들어서 10매짜리 물티슈 줄 때는 그거 나도 가세요. 저 100매짜리 드리니까 이거 진짜 우리 주는 거 맞아요? 어디서 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전도 훈련할 때마다 저거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거 준비해서 처음에 이거 가지고 가고 다른 말 안 해도 돼요. 교회 이름도 적혀져 있고 우리 목사님이 드리라고 했어요.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특징이 이거예요. 거의 한 달 동안은 이 물티슈가 비치가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열매짜리 물티슈를 줬는데 그냥 가방 속에 들어가거나 옆에 치워져서 보여지지도 않는 전도 용품. 저 물티슈는요, 잘 보이는 곳에, 손 많이 닿는 곳에 딱 비치가 돼 있거든요. 제가 저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저 하니까 다음 주에 가니까 저 스티커를 다 떼놓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새로 스티커를 주문했어요. 초강력 접착 스티커로. 떼져요. 근데 잘 안 떼져요. 그래서 저 뚜껑 열면은 습기 날아가지 말라는 조그만 스티커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붙여놨어요. 그거 절대 안 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친해지니까 다음부터 떼지 말라고 하는데 저거의 임팩트는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000원밖에 안 해요. 1,000원, 1,000원 내지 1,100원. 그런데 한 달 동안 유효한, 그리고 임팩트 있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제가 이제 코칭을 해줄 때 저 작은 그 스티커 안에 예배 시간 넣고 목사님 사진 넣고 약도 넣고 성경 구절 넣고 글씨가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 딱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목적을 이번은 교회 이름만 부각되게 하겠다, 아니면 말씀을 하든지 뭔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꽈배기 집이고 아까 저기 불교 신자이고 뭐 여기 미용실이고 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물티슈가 그러니까 교회 홍보도 되고. 자, 임팩트 달력 전도입니다. 숫자 큰 음력 달력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저거는 4,000원에서 4,500원 하는 달력인데요. 1년 동안 있어요. 1년 동안. 저게요. 그 상가에 좀 친해지면요, 그분들이 필요한 건 음력이고 숫자 큰 걸 좋아하거든요. 물론 저희는 탁상 달력과 또 숫자 큰 달력과 또 긴 달력 여러 가지, 3가지 종류를 하는데, 저기 보면 제가 이제는 직접 달아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쭉 보면 저기 맨 오른쪽에 보면 저 달마도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걸어놓고, 여기 왼쪽에 보면 용담사라고 있어요. 이제 용담사 달력 이제 떼고 저희 교회 달력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는 전도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외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영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거예요. 저분들이 달력을 자기네 절 달력이나 이게 다 떼고 교회 달력을 걸어놓는 순간 영적인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절대 안 달아요. 제가 처음에 전도 나가니까 왜 우리 교회 달력 안 달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은행 달력을 걸어야 된대요. 왠지 아세요? 돈 들어온다고. 그래서 은행 달력을 걸어야 된다 해서. 그리고 처음에 용담사 있는 데는 나중에 저기 좀 가려져 있잖아요. 처음에 이러더라고요. 먼저 불교 달력을 걸어놓고 한 달 뒤에 목사님 교회 달력을 걸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불교를 먼저 걸어야 된다고. 제가 막 뭐라 했잖아요. 좀 친해지니까. 그런 거 없다고. 떼고 빨리 교회 달력 다르라고 한 거죠. 1년 동안 걸려져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굉장히 효과적이죠. 다음, 비 오거나 태풍 올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에게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비 오거나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하면 안 나오잖아요. 제가 전자담배, 우리 교회 근처에 전자담배 파는 사장님이 젊은데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할 때 전도 처음 나가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이런 날도 전도 오세요? 그리고 이런 날도 오고 저런 날도 옵니다. 그래요? 다른 교회는 안 오던데요? 네,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옵니다. 그때부터 이 사장님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진짜라고 인정을 받게 돼요. 물론 태풍 오는 날 제가 깨달았죠. 장사하시는 분이 태풍 오는 날 나갔더니, 목사님 태풍이 오는데도 전도 나왔어요. 어머님 태풍이 오는데도 장사하러 오셨어요. 나는 먹고 살아야지, 저도 먹고 살아야죠 하니까 빵 터져 웃더라고요. 근데 전도는 일주일 뒤에 나타난 데 있죠.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소문이 그 시장이 쫙 퍼져서, 목사님 태풍 오는데 전도하러 왔다면서요. 목사님 태풍 오는데 전도하러 나왔다면서요.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아요. 그 교회는 진짜 교회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다른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분들 생각으로는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왔을 뿐인데 오히려 그분들은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다음요.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같은 요일부터 오른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훈련할 때 또 저는 이걸 꼭 지키고 합니다. 그 사람과 약속한 건 아닌데 이걸 지키고 가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신뢰관계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기도받을 사람, 또 상담할 사람, 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 시간에 온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웃긴 사실은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일을 좀 일찍 마쳐서 오늘 목사님 전도하는데 한번 가볼까 해서 조금 늦게 오셨더래요. 그런데 입구에서 시계를 보면서 목사님이 지금 오실 때 됐는데 어디 계시지? 혼잣말로 했대요. 그런데 앞에서 과일 파는 사장님이 시계를 딱 보더니 목사님 이 시간에 저기 족발집에 있을 시간이네. 족발집에 갔대요. 족발집 앞에서 막 두리번 하면서 족발집 밖에서 막 썰고 있다가 뭐 하는 사람이지, 사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어디 계실까 혼잣말로 했는데 딱 시계를 보더니 여기 꽈배기 집에 계실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꽈배기 집에서 만났어요. 그러더니 안수 집사님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혼잣말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동선을 다 알고 있더라고. 집사님 그렇죠? 사람들이 제가 몇 시에 오고 어디 오는지 아니까 저기 이불집 가니까 저한테 이 가방을 주대요. 그 왜요? 저쪽 집 마지막 집 가니까 택배 배달해 주라고 저를 통해서 그분이 목사님 통해서 그것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웃지 못할 일이지만 그만큼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 같아요. 이거 지키기 힘들어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신뢰관계가 형성돼요. 우리 다음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머무르게 만드는 힘은 키핑 파워라고 해서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전도와 동시에 머무르게 만드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새신자가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느낌일까? 새신자가 왔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정착할 수 있을까? 교회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크지 않기 때문에 좀 게시판이나 테이블을 활용을 좀 해서 사진 같은 걸 좀 많이 좀 걸어놓고 보이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 등록했던 분이 저게 일본 선교 준비할 때였거든요. 그걸 보고서 가족이 와서 일본 선교 같이 가면서 등록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관심 가질 만한 뭐 성경 공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교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머무르게 만드는 힘도 반드시 키워야 교회 정착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면 대화는 질문 형식. 아까 말씀드렸죠. 할 말이 없는 이유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도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말수가 너무 작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제 아들을 아빠 좀 친해지고 싶고 얘기 걸어보려는데 요셉이는 자꾸만 그래 이거밖에 안 해서 말을 못하겠어. 저의 둘째 아이가 하준인데요, 중3인데 하준아, 너가 질문을 좀 바꿔보는 건 어때? 너의 질문이 단답형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셉아 너 공부 참 잘하는데 공부 어떻게 넌 하고 있니? 이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 그러면 설명을 해줄 거야.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요,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빨리 가야 될 때는 어머님 별일 없으시죠? 눈을 마주치고 어머님 별일 없으시죠? 아버님 별일 없으시죠? 그런데 어떤 분이 별일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왜요? 멈추고 물어보니까 이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갈급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복음 전할 기회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분에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주변 상가 눈치를 막 보는 거예요. 쳐다볼까 봐. 어머니 괜찮아요. 기도 오래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기도해 주기 전에 꼭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질문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 성은 학연, 지연, 혈연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저가 이제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정보를 막 풀어놨어요. 제가 해군을 나왔고 태어난 거 강원도에서 태어났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주도 분이신데 말을 타다가 못하면서 말 탄다 뻥쳐가지고 서울에 오셨고, 그러다가 이제 강원도 탄광에 취직해서 저희 어머니 만났고 탄광이 폐광될 때쯤에 거제도 조선소에 내려왔고 저는 컴퓨터를 전공하고 쭉 내요. 그러니까 부여에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좀 젊으신 분이셨거든요. 오신 지 몇 년 안 된.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광고하시면서 목사님 해군 몇 기예요? 어떤 분은 또 목사님 해병대 몇 기입니까? 충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필승 이러면서 정보를 내주니까 목사님 고향 사람이네.
굉장히 친해지는 게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학연, 지연, 혈연 부분들을 잘 캐치하는 것,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회성의 법칙은 이거예요. 내가 상대를 특별하게 여기면 상대도 나를 특별하게 여겨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제가 관계를 주도하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족처럼 지내고 싶고 가족 같이 정말 지내고 싶고 그렇게 전도하고 싶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이모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를 가족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대함을 받고 싶으니까 성경 말씀처럼 늘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그분도 나를 따뜻하게 대해줘요. 학교 전도할 때요, 부활절 날이었어요. 계란을 나눠주는데 이 아이가 시험을 좀 못 쳤나 봐요. 근데 계란을 몇 개를 제가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친해진 아이에게 따라가면서 야, 너한테만 줄게. 사실 많이 줬거든요. 너한테만 줄게. 딱 줬어요. 근데 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얘 엄마가 전화 온 거죠. 목사님이세요? 네, 우리 아이가 시험 못 치고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자기만 특별하게 계란 하나 더 줬다고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해서 제가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호혜성의 법칙이죠. 저희 교회 주변에 똑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건빵 전도를 이렇게 나가면서 골프웨어를 파는 사장님이 계셔요. 수입차를 몰고 집도 몇 채나 되는 정말 잘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늘 똑같이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건빵 하나 드렸더니 반응이 좋아요. 어머, 목사님, 나 건빵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건빵을 주냐고. 어머님, 제가 좋아하면 제가 하나 더 드립니다. 하나, 두 개 드렸잖아요. 어머, 목사님, 나만 2개 주는 거 아니냐고.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3개? 하나 더 드렸어요. 합이 얼마입니까? 450원. 그런데 이번에 어머, 목사님 너무 좋아,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교회 신도들 몇 명이나 돼요. 이번 주에 내가 떡 최고 좋은 떡을 돌릴게 해서 저희 교회 떡을 다 돌렸어요. 450원에. 여러분,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전도팀 안에서요, 건빵 그 150원밖에 안 하는데 그냥 뜯어서 먹는다고 어떤 교회 팀장님이 막 뭐라 하니까 시험 들어서 이 책에 제 전화번호 보고 저한테 하소연한다고 전화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훈련에도 상도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 목회자에게 해야지 저한테 연락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교회 훈련하면은 항상 딱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천안 명성교회 부목사입니다. 소개를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훈련 끝나면 일체 연락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해놓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이 소개하기도 참 좋아요. 자, 어쨌든 그 작은 거 하나에 마음 상하고 전도팀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는데 지금 훈련하고 있는 성결 그 교회도요, 작은 것 때문에 처음에 막 싸움이 일어나서 저희가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허깅을 하거든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남녀는 이제 주먹 이렇게 부딪히거나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됨 훈련까지도 같이 하는 거죠. 영적 공격이 많기 때문에. 자, 다음 칭찬의 기술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칭찬의 기술은 대놓고 칭찬하는 것보다 나오면서, 문 열고 나가면서 옆에 간 짝에게 와, 저분은 진짜 멋지다, 잘생겼다, 분위기 좋다 이야기하면요, 사장님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마산에 훈련하러 갔을 때요, 여자 목사님과 저하고 짝이 됐어요. 쭉 전도하다가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진짜 멋진 거예요. 나이가 한 50대 중반이래요. 근데 스포츠 머리를 쫙 하고 꽁지 머리 기르고 여기에 스크래치를 쫙 내고 문신하면서 담배를 쫙 피고 있는데 멋있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사장님이신 줄 몰랐다면서 제가 하면서 교회 소개하고 딱 드리고 나오면서 목사님, 나는 여기 연예인이 있는 줄 알았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생겨 멋진 분이 이런 데서 일을 하냐고. 연예계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쭉 계단을 내려왔어요. 다음 주에 이 여자 목사님은 너무 기분 좋게 이제 좋은 밭집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전도하러 갔는데 중국집 사장님이 그랬대요. 지난주에 같이 왔던 그 남자분 안 오세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좋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건 전도하면서 제가 겪은 거예요. 저도요, 그 손님들이 있고 사장님이 있는데 손님은 저를 몰라요, 잘.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소개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나가면서 들었거든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놓고 하면 부끄러운데 나갈 때 그 얘기를 문 열고 나갈 때 들었다는 거죠. 칭찬의 기술 나중에 더 있지만 이 부분 기억하시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기대감인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아마 막연하게 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지훈 목사님이란 분이 전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뭔가 좀 들을 게 있겠지, 기대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안 명성교회 오기까지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우리는 자동차를 사든 핸드폰을 사든 우리가 운동기구를 사든 무엇을 사더라도요, 기대감 없이는 사지 않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천안 명성교회를 가야 되지? 라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는 전도하러 가면서 기대감을 자주 이렇게 줘요. 어떻게 주냐면, 전도용품 받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를 안 올 건데 주니까, 이거요, 저희 누룽지는 저기 동네 시장에 사는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 10박스씩 저희에게 후원을 해줘서 주는 거예요. 이거 저기 물티슈요, 저기 세종에 사는 어떤 분이 우리 전도 열심히 한다고 매달 이렇게 2박스씩 보내줘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교회는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다음에 행사할 때 한번 불러주세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을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사람이 잘 듣지 않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과 자연스럽게,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지나가면 나가면서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멋지고 난 너무 좋아, 은혜 많이 받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막 흘리는데요, 이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나누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무엇을 받죠? 권능을 받는데, 권능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다이너마이트였어요. 다이너마이트는요, 폭발하는 능력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지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건 내가 이 말을 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은요, 자기네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계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고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는 오전에 예수 믿고 오후에 저녁에 그냥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는, 순교하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때처럼 핍박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잘 안전하고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죠.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한 마음을 주셨는데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동물원 가서 원숭이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런데 아빠 손잡고 원숭이를 보고 있다가 원숭이에 빠져서 막 있다가 보니 아빠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원숭이가 보이지 않더래요. 동물원에 동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울면서 미아 보호소에 갔대요. 그때 아빠를 만나고 나서야 동물들이 보이고 원숭이가 보였대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갈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훈련이 필요하고 또 조금 이런 부분들을 알고 나간다면 훨씬 더 전도를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이 타오르고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천안 명성교회에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이 뜨거움으로 그냥 남지 않게 해주시고 무언가 움직여야 열매가 맺힐 텐데, 내가 행함으로 나타내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텐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이너마이트 같이 터져 폭발하는 그 권능이 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